우리 성도는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참 공적 신분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시고 참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데, 이제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참 왕으로서 공식 신분으로서 참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장엄하고 또 위험에 가득 찬 행진인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진이 장엄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건장한 말을 타시고 참 휘황찬란한 옷을 입으시고 또 참 보무당당히 호위하는 호위병들과 함께 행진하시기 때문에 장엄하다고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우리 참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우주 만상을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 참 왕 중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참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정말 참 제자들이 벗으시는 옷으로 만든 안장에 앉아서 행진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면 얼마나 장엄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나귀 새끼 등을 타고 가시만 그분께서는 자기 주변에 환호하는 그 군중들이 불과 나흘도 못돼서 참 강도인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하고 참 외칠 것을 엄연히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다스의 후미는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신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참 자기로부터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그 군중들을 상하시고 당신과 나를 상하여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예수님의 이 행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장엄하고 위험에 가득 찬 행진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일어난 일들을 공부하면서 다음 세 가지의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참 진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과 참 세상 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비극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AD 28년 이 초가을경에 요단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약 3년 후에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 고백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 나머지 시간 동안 그분께서는 참 예루살렘에 갈 것을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 지금 19장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여리고성에 도달한 그때부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여리고성에 도달해서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불러내리시고 그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유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우리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성에 들어가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당장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앞으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복음 때문에 반드시 주 앞에 문화를 남겨야 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참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8마일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국경지대에 있는
도시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리고는 이 사해 이거 수면 있죠. 수면에서 보면은 그 수면 밑으로 약 1,100피트 낮은 지역이 바로 예리고성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인가 하니까 이렇게 그 해발 한 4,000피트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루살렘과 이 예리고성 사이에는 약 한 5,100피트 이상의 이 낙차가 있는 이런 곳이요. 이 고개턱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이 시야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감람산 동편, 즉 이 예리고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이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감람산에 이 예루살렘의 그 반대편, 즉 예리고성 쪽으로 한 2마일 되는 곳, 예루살렘에서 2마일 되는 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가 살던 고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그곳에는 벳바게라고 하는 이런 그 마을도 있습니다. 이 두 마을이 바로 그 산등성이 이쪽에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더불어 참 그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면은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새끼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너라. 만약에 사람들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대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맞은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참 주님의 말씀대로 그 참 사람이 타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 나귀 새끼를 풉니다. 그때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 왜 나귀 새끼를 왜 푸느냐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두말 없이 그 나귀 새끼를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우리 성도는 왜 우리 예수께서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요?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도 아직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참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이제 바로 참 약속하신 한나라를 이룰 것이야, 잔뜩 그 기대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예수님께서 한나라를 이루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죽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제자들이 상심을 하며 참 이게 의기소침하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당나귀 새끼의 일을 통해서 참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모든 사건, 십자가 사건까지 그분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이 주관해서 일하고 있음을 저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말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어 참 연약하시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 말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끌어간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바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선지자 하신 말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더라. 이 말씀은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참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하튼 두 제자가 그 참 나귀 새끼를 데려왔을 때 제자들은 그 남루한 그것을 벗어가지고 안장 대신 나귀 새끼 등 위에 놓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제자들은 참 땀내나는 그것을 벗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그 나귀 새끼 앞에 놓으며 또 종려가지를 꺾어서 놓기도 하고 또 들고 흔들기도 하면서 참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찬양은 원래 시편 118편에 나오는 찬양인데 이 118편은 메시아 시입니다. 메시아를 나타내는 예언시라 말이에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그 구절은 이 유대 나라 백성들이
장막절에 찬양 드리는 그 찬송시 중에 한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때 그들은 이 찬송을 부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트레디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 찬양을 바로 예수님께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 말씀, 본문 말씀 38절 말씀 보면은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화로다 하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 동편에 지금 감람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람산 고기를 언덕에 올랐으면은 여기서 예루살렘 전경이 한눈에 확 이렇게 다 펼쳐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 감람산 꼭대기하고 예루살렘 성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말이에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소리들이 참 잘 들립니다. 이 성중에서 뛰고 노는 아이들의 말소리까지 산 꼭대기에서 그대로 들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참 이 제자들이 참 예수님을 나귀 새끼 등에 태우고 정말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참 왕이시여 찬양하려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우리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고 참 예수를 쫓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참 그들은 역시 참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참 이곳에 오신구나 이게 생각하고 다 뛰어나가서 참 그 앞에 겉옷을 벗어놓고 또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들의 그 기대는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들의 외침은 참으로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행진으로 보이는 이 예수님의 행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이 창세전에 이미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귀중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은 바로 우리 인류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이 118편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에게 배척당한 예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참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새로운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 즉 하늘나라의 가정을 건설하는 모퉁이 돌이 된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죠. 만약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참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참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해서 버린 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하나님의 나라를 참 만드시는 모퉁이 돌로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귀하고 신기한 일인지 참 이 보통 삶의 눈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신 우리 주님에게 내가 십자가를 벗고 내려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가 만약에 버린 돌이 되지 않으면 모퉁이 돌이 될 길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 성경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반드시 이루심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은 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지 아니하는지 마음속으로 의하게 생각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수들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가장 내게 알맞은 그때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꼭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우리 성도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민들은 그 당시에 참 이 사도 참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 그 당시에 하나를 이루가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일 때문에 그들은 상심을 하고 의기를 소심하게 되었어요. 낭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입성하는 일과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이 지상의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음에 한 70년 가까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참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나이가 벌써 80세가 넘은 이런 고령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끝난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 땅을 6년 동안 기경한 다음에 한 해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 땅도 1년 동안 안식년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땅을 쉬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490년 동안 이 땅을 계속 이게 기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죄악 때문에 혹은 인간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땅이 정말 이렇게 7년 동안에 한 번씩 1년씩은 쉬게 하는 것이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490년 동안 쉬지 않게 한 땅, 다시 말해 70년이라고 그 안식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잡혀가게 해서라도 땅을 기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서 그 땅을 쉬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참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스라엘이 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지만은 70년 후에는 노임을 받으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참 우리 민족이 이제나 저제나 참 풀려날까, 참 포로선에서 자기 고토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릴까, 그는 간절히 주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6장 6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시니 71회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은 언제 될 일입니까? 바로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날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제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참 이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영을 내릴 텐데 그 영을 내린 그날부터 참 71일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9일이 지난 다음에 왕이 일어나고 끊어지고 그다음에 한 일이가 지난 다음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서에 나온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 교회 시대가 들어있지 않아요. 마치 교회 시대는 이렇게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예수님 입성하시고 그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벌써 69일은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괄호가 지금 진행되는 것처럼 한 일이가 계속 진행되지 않고 그냥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이 한 일에는 언제 일하고 하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공주에 지름하시고 우리 모든 수도들이 몸이 혼이 변해서 공주에 들림받고 난 다음에 이 시간에 7년 환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7년 환란 지난 다음에 바로 천왕국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금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영을 내린 그때부터 69일에가 지났을 그 정확한 그날에 참 이 왕이 일어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닥사스 이 왕이 말이죠, 느헤미야에게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고 영을 내리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에 그 영을 내렸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 날짜는 어느 날짜인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게 기와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글을 갖다 이렇게 새겨 가지고 그걸 구워서 그것을 마침 이 책을 보관한 것처럼 이게 보관해 둔 그걸 태블릿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발굴한 결과에 그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로 지금부터 BC 445년 3월 14일 날 그 영이 내렸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날은 바로 BC 445년 3월 14일부터 69일에가 지난 그날에 입성을 하시러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9일이란 무슨 말인고? 그것은 69 곱하기 7이란 말, 7일. 그래서 이 보면은 483일 되죠. 근데 이 구약성에서 이 예언을 할 때는 하루가 1년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그 하루가 것은 1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군하라고 영을 내린 다음에 정확하게 483년 후에 우리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서 입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 예언할 당시에 쓰던 그 캘렌더, 그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360일로 봤어요. 365일로 보지 않고 360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83년을 360일로 곱해 보면은 정확하게 17만 3,880 일이 나오다 봐요. 17만 3,880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이 한 해를 365일 5시간 48분 45.975초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5시간 48분 45.975초를 그러니까 그 날에 대해서 소수점으로 바꿔보면 이것은 365.24219879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 483년이 얼마나 많은 기간이냐 이걸 알려고 하면 우리가 17만 3,881을 다시 365.24219879로 나눠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눠보면 결과적으로 476.067663년이 나온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 말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숫자 기억도 못하지요. 그래 다음 주에 이제 주부 이게 다 나가니까 집에서 계산 다 해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다 소리가 다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476.067663이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이 소수점 이하를 날짜로 환산하면 약 24일 16시간 나오는 것을 우리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군하라고 영을 내린 것이 BC 445년 3월 14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해는 우선 476년에서 444년을 빼야 되는 거예요. 왜 444년을 빼야 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지금 BC에서 AD로 넘어올 때는 0년이 없습니다. 0년이 없으니까 AD 1년에서 보면은 1년 전이 바로 BC 1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5년이지만은 BC 445년에 영이 내렸지만은 거기서 1년을 뺀 444년을 우리가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빼고 나면은 바로 32년 AD 32년 3월 14일이 나옵니다. 그 3월 14일의 마지막 끝수 24일 보태게 되면 4월 7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은 바로 그날부터 3일 후인 참 이렇게 4월 12일로 계산이 나온다 봐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계산은 하루나 이틀 정도가 오차가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날짜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를 제가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 뭡니까 그 1년이 365일 뭐 5일이면 5일 이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끝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되면은 또 오차가 조금 하루 이틀 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시간이 없어 그까지는 계산을 다 못 해봤으니까 앞으로 여러분 계산을 좀 해보세요.
여하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그대로 바로 그 날짜에 우리 예수께서 하루도 오차가 없이 바로 이 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종려주일은 참 인류 역사상에 얼마나 귀한 날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게 가장 알맞은데 반드시 이루심을 믿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이고 사실 이룬 되시를 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처럼 외칠 때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책망하여 그 시편을 외우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니까 그 지금 외우고 있는 그 시편은 바로 메시아가 올 때 외우는 시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인간 예수를 향해서 그걸 부르는 것은 바로 참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 하시라. 우리 성도들은 정말 참 죄를 지은 인간을 정말 구속하시기 위해서 참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가,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신기한 일이고 하니까 우리 인간이 이를 만약에 알지 못해서 찬송을 못 드리면 자연인 돌덩이라도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는 그런 귀한 날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참 임한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꼭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와 있는 한번 로마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당시에 이 로마 군대가 참 예루살렘 성에 와서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이 뭡니까 참 이렇게 성치가 그 병력이 있어가지고 그 병력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 당시에 참 이렇게 그 로마에서는 많은 귀족들이, 혼 장군들이 그 당시에 그 유다의 총독인 빌라도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도 하곤 했습니다. 많은 또 장군들이 왕래가 끊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중에는 많은 로마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그들은 어떤 행진에 익숙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자기의 참 고국 참 로마에 있을 때 개선 장군이 오게 되면 그 개선 장군은 기름이 번쩍 흐르고 아주 건장한 참 이거 말을 타고 참 이게 뭡니까 참 이 머리에는 참 빨간 술이 달려 있는 참 투구를 쓰고 아주 번쩍번쩍하는 갑옷을 입고 긴 칼을 차고 말이지. 그리고 참 이 참 좌우 참 전후 좌우에 말이지 창을 든 아주 호위병들이 보무탕당하게 탁탁 걸어가는 이런 그 참 이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갈 때 우리가 영화에서 본 대로 참 이 시가지에 있는 2층 창문에서는 아름다운 기부인들이 그 밑을 바라보면서 그 창문에게 환호성을 보내면서 막 꽃잎을 뿌려주면 그 꽃잎을 맞으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아주 주변에 서 있는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야름법을 합니다. 드디어 참 이제 왕이 있는 곳에 딱 가서 계단을 척척척척 올라가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딱 이렇게 왕에게 경배를 하면 그때 막 사람들이 막 판판을 울리면서 환호성을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했던 로마 군인들이, 그 로마 사람들, 그 귀족들이 이제 정말 나귀 새끼,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참 타시고, 그게 어른이 탔으니 발이 지금 땅에 질질 끄일 정도로 되지 않겠어요? 이번 옛날 우리 서부 영화에 보죠. 서부 영화에 보는 그 발 타고 가는 카우보이들이 나귀 새끼 타고 가는 멕시칸들 보고 얼마나 경멸하고 그걸 하냐 말이에요. 그런 발을 타시고 우리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안장도 없이 참 제자들이 벗은 그 옷을, 남난 옷을 안장 삼아서 그 앞에 거참게 수염이 덥수룩한 깨끗이 못한 이름도 없는 참 알려지지 않은 이 군중들이 그 앞에 옷을 벗고 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놓아주는 그 위를 덥석덥석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로마 군인들의 참 이 눈에는 얼마나 그 행진이 보자그게 보입니까? 그러나 지금 19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크게 보무탕탕하게 참 개수문을 참 통과해서 들어가던 그 참 로마의 그 장병들, 그 장군들, 그 이름을 우리가 아무도 기억을 못해. 그래도 예수를 보는 사람은 없지요. 우리 예수 믿고 정말 참 예수님의 참 이게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식구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은 그 당시에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 뭡니까
뭡니까 이게 패망시킨 그 티투스 장군의 그 계승문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단 말이요. 그런 그 당시의 황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계승하고 돌아갈 때 얼마나 엄청난 이런 환영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의리한 그런 행진을 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타이투스를 기억하고 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성경학자들이나 기억하고 있지 다른 사람 다 잊어버렸단 말이요. 예, 그가 참 그를 기림해서 세웠던 그 참 계승문도 다 폐가 돼서 지금 그저 관광들이 가서 그저 사진 찍는 이런 그 폐허로 변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그 행진을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의 열매를 보시며 결과는 무엇이냐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우리 이 사실을 꼭 이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일을 하는가 정말 엄청나게 화려하게 보이고 장엄하게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지금 현재 지금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는데 참 국회의원 참 이 당선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보내고 얼마나 참 이렇게 환영을 하게 말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 남는 일이 뭐겠어요? 그들의 생명이 끝난 날 아무도 그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 참 이게 무슨 30대 재벌인이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런 재벌의 총수가 됐다면 얼마나 그것을 화려하게 보냐 말이요. 아무리 화려해도 잠시 잠깐 7, 80년 세상 사는 동안이에요. 끝나고 나면은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 기억한 사람도 없단 말이요. 아니 이병철 씨가 그토록 참 한국에서 제일 가는 이런 갑부로 그걸 했지만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요. 우리 성들은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정말 참 전도하기 위해서 참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활서받고 쫓겨나는 모습 세상으로 볼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 성들 정말 대형 마켓 앞에 가서 전도지 들고 삐죽삐죽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전하려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보기 초라합니까? 아마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말이지 왜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살까? 할 짓으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예수를 저렇게 전해야 되나? 이렇게 그들은 욕할지 못해요 말이요. 그러나 남는 것은 그것만이 남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생의 일의 이 참 비교를 잘 아시네요. 세상 일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일하는 것 생으로 볼 때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그것은 남는 것이 있는 것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이제 이 마지막에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두다 날이 이를지라도 내 원수의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군고 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라. 아멘.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서기관들, 그 당시의 이 대제사장들은 스가랴 쓰여 있는 예언도 잘 알았고 다니엘 쓰여 있는 예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이게 하나님의 일이 그들의 눈에 숨겨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를 원하시는 그날에 그는 은혜를 못 받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완악한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그들 앞에 지금 앞으로 닥쳐올 약 37년 후에 닥쳐올 그 예루살렘 멸망 이것을 인간들은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 지금 보지 않습니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우셨다고 하는 이 단어는 히라브 단어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이런 울음이 아닙니다. 이 가슴이 털먹거리면서 한숨 그저 오열하는 그 울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은 그분은 정말 가슴을 덜먹이면서 참 그들을 위해서 애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의 예언의 말씀대로 참 AD 370년에 이 뭔가 그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이제 참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이 예루살렘 그 주변에 토성을 흙을 가지고 그 성보다 더 높이 쌓아가지고 위에서 그냥 공격을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공성태를 가지고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의 동편 담이 성벽이 허물어지면서 참 이게 로마 군인들이 그 안에 징기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들은 무자비하게 아이 벤 여자의 배를 갈라서 죽였다고요.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벽에 던져서 쳐 죽였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참 그들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불에 탔을 때 말이죠. 그 참 이 지붕과 벽에 그 붙여놓은 그 헤롯이 붙여놓은 그 금이 찌어요. 금이 다 놓아가지고 이 돌과 돌 사이 짬수에 다 들어갔다 말이요. 그들은 그 금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돌 하나씩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다 긁어서 다 갔다 말이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은 이 층이 대부로 말했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도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극구하신 그날의 은혜를 받지 않고 정말 배치관에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완패비디를 하면서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그들을 참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세서 돈이 한 푼 생기려 합니까? 무엇 생기려 하냐 말이야. 그러나 그분들의 영혼을 우리가 그들이 참 이게 불쌍해서 어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권고를 해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를 갖다가 참 이렇게 배척을 하고 심지어는 완패미대에 코에 닿고 아주 약속을 단단히 해놓고는 그날 아침에 살짝 그냥 도망가버리고 이럴 수 참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하실이 지금 가르치기 때문에 말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눈뜨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자연인이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임을 꼭 기억을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당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참 하늘에서 상급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이 내 눈에 가려워서 전도를 하도 억지로 또 교회에서 완패되게 하는구나 하게 불평불만하면서 할 수 없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이 교회에서 맡긴 직분을 할 수 없이 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요.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 눈에 정말 이게 뭡니까? 참 하나님이 하실 일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요. 우리는 정말 이것을 잘 알고 정말 무엇이 우리 생에 참 유익한지 잘 아시고 열심히 주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상식으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이 성께서 우리가 주의 일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저는 처음에 은혜를 받고 얼마 후에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방언을 받고 막 방언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계시거든. 그 목사님이 방언 통비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통비를 해요. 나는 그때 주의 종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내 방언 통비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주여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등에 업고 주님을 위해서 뛰는 말이 되고 합니다. 주여 나를 서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방언할 때 그렇게 방언을 하고 있다고 통일을 하시단 말이요. 무슨 뜻입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오늘 정말 주님의 참 귀하신 입성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앞으로 우리는 참 귀하신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